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한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 주시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 결단이, 이 의지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그 모든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 드릴 것이 많아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주로, 자막으로, 발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하나님 귀한 헌신의 손길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의 가장 귀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라고 어저께 읽은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백성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일째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표현, 하나님이 정말 그 우레와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보는 광경이니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세야, 내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올라오다가 구경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도 또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한 번 들었던 것을 까먹어서 잘못해서 시내산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여서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여러분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 근처에만 가도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러울 것만은 아닌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다 찢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알아가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실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전체적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과 거룩입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카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분리, 구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구별하고 분리할까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분리하고 구별하라고 카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려면 다른 민족과 구분되고 따로 떼어놓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실 때 이방 백성들의 문화는 여러분 어떠한 문화이고 어떠한 종교였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땅에 있던 많은 종교는 음란함과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와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초적인 쾌락만을 건드리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종교들을 가진 문화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 종교와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거룩과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은 차치하고 가끔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구분하고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결단과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결과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 새벽 시간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로서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교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